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동네에서 아마 이렇게 아이들이 몇 명이서 그 동네에 있는 극장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제가 보기엔 커봐야 6학년 정도 되는 동네 누나가 우리를 쭉 인솔해서 가서 손에는 게 돈을 쥐고 가서 이제 아마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아침 10시쯤에 나갔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한 번 봐서 안 되겠어. 다들 의기투합한 거예요. 한 번 더 보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지정좌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서 표 끊고 들어가서 앉아서 보면요 누가 쫓아내는 사람도 없어요.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보니까 또 재밌는 거야. 또 볼까? 또 보자.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그 영화를 본 거예요. 애들이,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영화 제목이 서유기였습니다. 손오공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기억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이 아침 10시에 영화 보러 극장에 갔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도 포함해갖고 극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된 거야?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안도 반, 또 한 번은 좀 이렇게 아주 꾸지람도 굉장히 심한 꾸지람,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꾸지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꾸지람을 하면서 우리 애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어디냐면 짜장면 집입니다. 그래서 그때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짜장면은 뭐냐면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왜 맛있냐면 음식이 맛있어서 맛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때 기억에는 여러분도 그죠, 배가 고팠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뭐만 봤어요? 영화만 봤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한구석에 이제 밀려왔던 뭐예요? 이 두려움을, 이제 이 어머님을 만나면서, 우리 엄마를 만나면서 이 싹 사라지는 그 기억이 이 짜장면에 담겨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경험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그 경험은 그게 아니라, 이 짜장면이 그냥 짜장면이 아니라 뭐냐면 그 기억이 담겨져 있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왜 이 음식을 해주고 싶었나 생각이 들었나 보면, 제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기억하는 그 짜장면의 의미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있는 짜장면은 그 안에 여러분들 평안함과 만족감이란 게 아마 이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짜장면과 제가 이해하는 짜장면의 그 질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걸 보는 것은 여러분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걸 특별하게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본다는 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까지 존재의 의미가 이랬다면 완전히 다른 존재의 의미로 변화됐다는 의미예요. 그건 여러분들 내가 보는 눈만 바뀐 게 아니라 내 삶의 존재도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믿음을 갖기 전과 가진 후에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그냥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고 그때가 되면 지는 해지만,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쭉 가다가 해가 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혼자 보기에는 아까워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혹 어떤 현상을 보다가, 아니면 혹 어떤 모습을 보다가 굉장히 마음을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에 그 세상을 보는 장면이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는 이해도 다르고 생명을 이해하는 이해도 달라집니다. 믿음을 가진 비포, 애프터가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달라 보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보는 이 사물을 다르게 얘기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물질의 개념도 다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 하늘을 향한 소망도 다릅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봤을 때 이 독특한 면이었어요. 아, 저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붙여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이 땅을 사는 것이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그냥 이렇게 발걸음 한 것만으로 누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물을 보는 이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식에 어긴 제자들을 지적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사건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음식을 먹는데 그 정결 예식을 어긴 것을 보고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내가 지적한 게 맞지, 저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해석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그것은 나쁜 행위라고 지적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쁜 게 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해석하고 담아내고 이야기하는 우리 스스로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안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가? 희망적인 것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절망적인 것을 만들어내는가? 그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누구나 다 율법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악하게 하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게 나쁜지 안 나쁜지가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나쁘게 끌고 가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제 여러분들 그 선교 디너 때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들였어도 여러분 그 삶에 고난이 떠날까요? 아니, 그 사람 삶에 고난이 떠나질 않아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몇 분들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 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섬겼고 왜 제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신 얘기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특별한 게 있겠죠,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참 믿음 좋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 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가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힘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선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는 기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특별한 사건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페니키아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방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쭉 이동해 오셨는데 지금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감리교인이라면은 성경이 여러분들 역사적 기록이나 사건을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았다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이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성경을 그냥 읽지나 기록 그리고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여러분들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세요. 성경은 여러분들 히스토리컬하게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대요. 그래서 시간을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얼마 정도 잡을 것 같아요? 배운 분들은 아실 텐데 빨라야 45년이에요 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보통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0년 그 다음에 공생애 3년 33살쯤에 돌아가셨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성경이 언제 쓰여진 거예요?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빨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메모하면서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을 만한 종이나 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필기도구라는 게 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적을 수 있고 종이에 펜을 적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기억에만 여러분들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글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 걸 다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의도가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 우리 삶에 가깝게 얘기하면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아주 비슷해 이런 사람들 있으세요? 야,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맞아 그런 사람 있죠? 왜 없는 것 좀 보세요. 있죠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 사람은 완전 나하고 달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달라요. 왜 웃으세요? 그게 다른 게 재밌으신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근데 여러분들 다른데 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요. 여러분 다르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스트레스처럼 이게 삶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저 사람 너무 나랑 달라. 여러분들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 간에 여러분들 서로 달라요. 근데 그런 다른 가운데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은 그 다름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학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좀 유명한 책이 역사적 예수예요. 이분은 이제 신학학자인데 성경학자인데 성서학자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역사적으로 있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뭔데 이렇게 그게 옳으냐 아느냐 그러냐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이분은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 없는 자의 승리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름 없는 자의 승리.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은 늘 실패해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들은 늘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 앞에 특별한 일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어떤 여인이 등장하냐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페니키아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보냐면 이방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데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날마다 실패해요. 계속 절망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제자인데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행위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데 그들을 사용하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마가복음 가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실 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런가? 정말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고 정말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거기서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널리 알려진 자보다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과 믿음을 이런 마가복음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아직도 여러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속에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런 바른 어떤 생활의 지침, 바른 신앙 생활의 지침을 이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 공동체 들여오는데 꺼리기도 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합니까? 더 과한 거를 여러분들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는 자세를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좀 더 이해를 주면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중에 이방인들을 인정하는 오히려 제자들보다 훌륭하게 믿음의 본을 보인 자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쭉 이분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좋게 표현한 장면들을 그걸 다 컬렉트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걸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모습이 어쩌면 여러 생각이 어쩌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그런 의도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믿음의 교회는 여러분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이 차별은 반대되어져야 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와 다른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여러분들 그 사람과 관계할 때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의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보는 여러분들 이 어떤 결정하는 여러분들 이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여러분들 차별하거나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저 작은 시골에 어쩌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프레즈노에 이 감리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작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방인인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여러분들 조금 다른 것 때문에 그들과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위축이 되거나 그런 마음도 반대로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두로에서 병들어 누운 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여러분들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성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질 때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100명을 데려다가 여러분들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들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열심으로 도왔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망가듯이 간 곳이 그곳이에요. 조금 좀 여유 있게 숨어 있을 곳이 어디 있는가. 근데 이제는 소문이 나갔고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다. 페니키아 여인과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이 대화가 흥미롭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갔지만 이미 소문은 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고 묻는다면 믿음은 어떻게 갖는 거예요? 들음으로 갖는 거예요. 어떻게 갖는다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봐야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과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생긴 믿음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순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행위로 응답하는 건데, 그 드린다는 행위가 뭡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예배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는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하는데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들이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사람들, 우리끼리 지금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먹는 게, 이 사람들 먹는 것도 주는 것도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그 빵을 갖다 집어다가 저 개들에게,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인데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당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꿇었던 무릎을 그냥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꿇었던 무릎도 일어나게 만드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이 흘린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며 읽으면서 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거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거 화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화부터 낼 것 같은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이 흘린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습니다. 자기 딸이 병들어 누워있는데 주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낫는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어쩌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고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들께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하고 친해지고 우리하고 관계 잘하고 우리하고 편하게 지내서 재밌게 놀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옆에 무릎 꿇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겠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도 인정한 이방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하려고 드는 유대 기독교들을 향해 마가복음은 아주 날카롭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들과 잘 섞여서 평화를 만들게 온 게 아니라 뭐하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교회 안에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초기에 한국 기독교 보면 여러분들 양반이 다니는 교회에 상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적응할 거야? 그래서 교회도 갈라지고 진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양반이 다니는 교회에 상놈이 왔는데, 이 상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종이 왔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 목사님이 장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양반대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나가겠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과 어울리게 해서 온 것 같느냐? 똑같아지려고 온 것 같으냐?
저 양반처럼 나도 그런 근사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교회 온 것 같으냐? 너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온 거예요?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예배하게 온 거죠. 여러분, 눈먼 자, 말 못한 자를 고친 것은 한층 더 깊은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감겼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말하게 됐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에바다 해서 그들을 일으켜 셌습니다.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눈이 보이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됐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도 맞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보지 않으려는 것을 보게 됐고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말하게 됐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보지 않으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부러 보지 않으려는 것도 있죠. 난 거기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나 그거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또 이거 주책맞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나겠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남들이 안 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장면이 더 이상 여러분들 자장면에 그냥 까맣고 그냥 코리안, 차이니즈 푸드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아이들, 그 의미가 여러분들 뭡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는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겐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와서 음식 먹는 거 있죠. 밥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교제. 그렇죠. 교제. 또 뭐예요? 저 사람과 내가 오늘 뭐예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뭐예요? 식구 되는 날이에요. 식구 되는 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불편한 것도 볼 수 있고 어색한 것도 만질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내가 뛰쳐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이 불편함을 극복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전체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온전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합니다. 갇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좀 있습니다. 그게 저를 비롯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똑같은 상황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해주시옵고, 서로 모양도 다르고 믿는 스타일도 다르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